시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6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오늘 전체 말씀인데 함께 교독하실 말씀은 마지막 부분 29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내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그 허락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1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지켜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선포하시면서 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우상을 제거하라입니다. 2절에서 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그 차지할 땅에서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부터 14절은 이제 어떤 장소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지명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오늘 본문 12장 전체의 그 장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정해 주신 장소에서 지정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켜야 할 두 번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장소를 구별해서 택하신 곳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라고 말씀합니다. 또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그리고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라고 말씀합니다. 또 21절에도 말씀합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택하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26절입니다.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하면서 이 택하신 곳이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제가 신명기 처음에 개관할 때 이 신명기의 특징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것을 강조했고 유일한 장소를 강조했었는데 그것이 오늘 이제 12장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이제 그 하나님을 어디서 섬겨야 될지를 택하신 곳이라고 오늘 언급하시면서 그 유일한 장소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라고 아까 11절에 말씀했는데 그곳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곳에서 기쁘고 즐거울 것이다라고 미리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면서 그곳에서 레위인들도 그곳에서 반복해서 이제 원래 성막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이제는 한 장소에서 레위인들도 그곳에서 기쁨의 번제를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5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레위기 17장에서 주어진 그 규례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발전시켜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자세하게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이 이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요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오늘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식용 짐승을 잡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근데 그 짐승을 잡아 먹을 때 피를 낼 때 피는 절대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지막 29절부터 32절은 우리 오늘 본문 1절에 3절을 다시 강조해서 가나안 족속들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의 어떤 형태의 우상 숭배도 본받지 말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시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12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조건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선 우리의 추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삶이 너무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다양하고 또 그 다양한 생각이 또 존중되는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그의 생각에 따른 결과로 다양한 삶의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공동체를 봐도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에는 정작 소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현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아무래도 물질이 진짜 만능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어떤 것보다 그 물질,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살아갈 때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벌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저희 아래 세대는 이제 학벌도 이제 중요하지 않고 그 돈이 더 중요하게 가치가 있는 것에 목표가 되고 최고의 가치 추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세대도 그렇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고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젊어서 고생을 조금 하더라도 나중에 노년에는 이제 브라보를 외치면서 여유 있게 살고 싶은 어떤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욕구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 욕구를 넘어서는 우리의 욕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 욕구를 넘어선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선 자족을 넘어선 이 욕망을 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를 누릴 만큼 소유했음에도 어떻게 보면 다른 이와 비교해서 더 좋은 것, 더 고급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뭐 그렇지 않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고가의 그 한정판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족하여서 어떤 한정판을 어떤 물건, 뭐 명품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뭐 어떤 명품 자동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품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족하여서 한정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비교해서 비싼 것을 소유함으로 그 우리들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도 모르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고 배우고 학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을 넘어서는 우리의 끝없는 그 욕망을 예로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의 욕망이 그렇게 학습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또 존재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자족의 경계를 넘어서 욕망으로 살아가면 안 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번에 저의 그 소개팅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성령돈 있지 않습니까? 성령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음을 말합니다. 사실 제 이름은 성령돈이 아니고 성영돈입니다. 그죠? 영돈, 제로머니입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제 이름에는 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하나님과 돈을 제 이름을 예로 들었지만 같이 섬길 수 없음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오늘 들어갈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의 그 삶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12장에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의 욕망을 투영한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원래부터 존재했던 매우 악한 것의 습성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임에도 그 원래 장소에는 그 하나님과 대척점에 놓인 하나님 아닌 것들이 아주 최악으로 모여 있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곳 그 주변을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신으로 섬겨서 그 대상을 신으로 삼아서 자신의 우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택하셔서 그곳의 풍습을 절대 따르지 말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왜 지리적으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리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복음 전파에 굉장히 유리하겠다는 생각은 성경을 배우면서 알게 되었긴 했습니다. 왜냐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가 기가 막히게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을 만약에 기준 삼아서 하나님이 복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백성을 삼아서 그곳을 시작한다면 말 그대로 엄청난 파급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워가면서 알게 되는 것은 그것만큼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많이 섬기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최악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자 하는 그 선포의 시작으로 그곳을 하나님 땅으로 삼기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 멋있는 장소가 됩니다. 창세기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해, 달, 별, 수많은 동물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대상을 누가 창조했는지 아는가? 그것을 만들고 이 세상을 창조한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가?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창세기에서 선포하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것을 창조하신 이가 나 하나님이다라고 이 창세기에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신명기 12장의 말씀도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땅, 그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이름만을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덧붙여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더 강조하는 것은 기존에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차지하게 될 땅에서 택하신 곳이라고 표현하면서 택하실 곳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소를 언급하시면서 제한된 장소지만 12지파가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많은 신들을 섬기며 제각각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들 자신들을 위한 섬김이 팽배한 곳이었습니다. 대상도 방법도 그들은 원래 그 가나안 족속들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절대 닮지 말라고 오늘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자꾸 망각하고 옛것을 놓지 못하고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려는 옛 습관을 성경에서는 계속 경고했습니다. 다음 세대들 너희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12장에 어김없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비록 12지파로 이제 나누어져 땅의 분배를 받았지만 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오늘 강조하시면서 12장에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족들의 방법과는 대비가 됩니다. 그들은 각 산당에서 흩어져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준도 없고 인격도 없고 소통도 없는 그들의 방법을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들과 대비돼서 하나님은 택하실 곳 한 곳을 정하라고 정해줄 것을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오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장소를 구분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고생스럽고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엉뚱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먼 곳에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됨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곳에 모여서 한두 번은 하겠지만 그것이 계속 가능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풍습이 있는 곳에 그곳에 딱 하나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 택하신 곳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엄청난 수고가 노력이 결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입니다. 바로 화목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를 위해서 그 관계 맺음을 서로가 기뻐할 그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장소를 선택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그들이 예배함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 족속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서 그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백성과의 관계에서 이 화목의 관계를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이렇게 골로새서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2장의 말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의 예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화목의 관계를 맺기 위함이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와 관계하심으로 우리를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맺게 해주심을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서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장소를 말씀하시면서 그 택하신 곳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별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8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라이즈업 베프티스트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그 MBTI 성격 유형 검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도 검사를 잘 받아서 우리의 은사를 또 성향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또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인들을 초청해서 이 교회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아픈 자들을 위해 우리 기도합니다. 이름은 일일이 언급하진 않지만 무릎 그리고 또 허리 각종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회복해 주시고 잘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을 달라고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극복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아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